여러분 금수저, 은수저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는 몰랐는데 요즘은 동수저도 있나 봐요. 그리고 제일 밑에 이제 흙수저가 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금수저는 자산이 20억 이상 있는 사람, 그리고 연수입이 2억 원. 은수저는 자산이 10억 원, 연수입이 8천만 원. 동수저는 자산이 5억 원, 연수입 5,500만 원. 흙수저는 자산이 5천만 원 이하, 가구의 연수입이 2천만 원. 갑자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배경이 어떤지를 따진다는 거죠. 자신의 실력보다 그 부모의 배경이 먼저 평가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이력서에 적힌 이력사항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부모님 여러분 너무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은 현상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 듣고요, 딱 요것만 기억하고 집에 가서 내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자식들한테 물려줄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 이러지 마시라고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케팅의 효율성의 논리와 경영의 그 논리들이 교회의 성장 요인으로 각광을 받는 현상이 지금 이런 시대적인 풍조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제가 오늘 이 그림은 오늘 아침에 찾아본 거예요. 교회 성장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쫙 나옵니다.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연구나 책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 그냥 이렇게 책으로 나와요. 오늘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변호와 자기 자랑이 어리석게 보이는 일인 줄 알면서도 진리를 벗어나 어리석은 길로 가는 성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의 권한을 거듭 강조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우리 1절을 안 읽었으니까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여기 나를 용납하라 라는 부탁을 2번 연속하고 있죠. 무엇을 용납하라고 하는 건가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는 일, 디도를 포함한 자기의 팀을 자랑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했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냐, 우리가 다시 자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5장 1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지금 자천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장 12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바울이 연속해서 강조했던 일이 있었죠.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지혜 없는 일이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바울이 이번에는 바울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해야 하니까 그것을 용납해달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납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2번 연속한다는 것은 바울이 사도의 직을 감당하는 것, 사도의 권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아니라면 굳이 거친 말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사도가 아니라면 굳이 헌금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이기 때문에 강하게 권면해야 했고 부담스러운 이야기도 해야 했던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 하면서도 자신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든 고린도의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함, 연결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매한다는 것은 신부와 신랑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 연결시키려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의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바울을 신뢰하고 조금이라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바울이 전하는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결혼의 관계까지 발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을 자랑한 것이죠. 그리고 2절 끝에 그러나 나는 이라고 붙어 있죠. 문맥상으로 보면 3절 앞에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말 성경에 2절 끝에 붙여둔 것은 뒤에 오는 3절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열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는데 너희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 두렵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 3절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 즉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정혼과 결혼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유대인들이 결혼을 할 때는 먼저 혼인하기로 정했다. 혼인을 정했다 이런 의미죠. 정혼을 하면 먼저 이제 정혼을 하는데 정혼을 하면 이미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정혼한 후에 신랑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요. 신부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떨어져 가지고 각각 정혼의 기간 1년을 시간을 지내게 돼요. 앞으로 1년 후 정식적으로 결혼을 해서 살 준비를 하는 것이죠. 신랑은 새 가정을 꾸릴 집을 준비하고요. 신부는 신랑과 시댁, 태어날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이기 때문에 이 정혼 기간에 다른 사람을 만난다든지 자유연애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천사에게 전해 듣고는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이런 말을 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깜짝 놀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직은 정혼 기간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1년 후에 결혼을 해야 되고 나는 지금 정혼 기간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과 예수님을 정혼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혼한 상태의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를 3절에 보니까 뱀이 말이죠. 사단 마귀가 미혹하는 자가 하와를 미혹해서 죄에 떨어지게 했던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도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정혼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정혼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정혼의 기간이 끝이 나고 결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거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 신혼집을 준비하고요, 신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신부의 준비 사항인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행실로 혼인 예식에 입을 세마포를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부패와 변절의 길로 치닫게 하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들의 두려움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건물의 불편함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성도의 숫자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늘 배고픈 교회의 재정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날로 하나님 배울 날이 가까워지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목사와 성도들이 부패한 세상을 따라갈까 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들이 썩어가는 세상 문화를 따라갈까 봐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침투할까 봐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에는 귀를 닫고 재미있고 위안을 주는 말씀만 잘 용납한다면 사단은 즐거워하고 우리의 주님은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변질시키지 않고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경건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과 이제 5절에서는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지적을 하려고 사실은 나를 미리 용납해 주라 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고 다른 영을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고린도 교회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사단 마귀가 하와를 미혹했듯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 괜찮아, 조금은 괜찮아, 한 번쯤이면 괜찮아, 세상의 좋은 부분만 받아들이자,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넘어가는 거죠. 한 번에 다 바뀌면요 안 될 거예요. 안 따라가도 반발을 하겠죠. 근데 아주 조금씩, 한 번씩, 한두 번씩, 한 번만, 쬐끔만, 오늘 한 번만, 이러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사단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내부에서부터 썩어가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깨끗하고 화려하고 조용하지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교회로 묶어주신 것은 한 성경을 보고 한 예수를 섬기고 한 성령을 따르며 한 마음을 품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한 집에서 살면서도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집안을 무슨 집안이라고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잖아요. 비록 집은 허술하고 쌀독에 먹을 것은 없어도 그래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으면 그런 집이 행복한 집이고 행복한 교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예수를 섬기고 한 성령을 따르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한번 다뤘었는데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못하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일 수 있냐 이러면서 이제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던 거죠. 그러나 지켜야 할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교회를 고상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교회를 고상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길은 근사한 옷을 입고 유창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춰서라도 하나님과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은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자신을 낮춤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높이는 것이죠. 성도가 서로 낮아짐으로 섬길 때 예수님은 높아지는 것이고요. 성도가 서로 고개를 들고 높아지려 할 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대가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7절, 8절, 9절이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이 약간 어렵게 번역이 되어서 현대인의 성경과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고요. 아래 부분에 이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값없이 전한 것이 죄였단 말입니까? 8절. 내가 여러분을 위해 봉사할 때 다른 교회들이 내 생활비를 담당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의 원조로 여러분을 도운 셈입니다. 9절.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생활이 어려웠지만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었기 때문이죠. 나는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낮출수록 공격이 점점 심해졌던 거죠. 교회에서 대접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바울의 모습을 불편하게 여긴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사도로서 떳떳하지 않으니까 교회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재물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훔쳤던 거짓 사도들과는 달리 조금이라도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복음에 방해가 될까 봐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았고 궁핍한 생활도 스스로 자처했던 것이죠. 교회를 위해 일한다고 하는 모든 이들은 사도 바울의 섬김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권면한 것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또 성도가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결을 위협하는 세상의 모든 가치와 세상의 모든 음행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은사와 기적을 앞세우거나 복음보다 번영과 풍요를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교회의 본질과 정체를 잘 생각해야 하고 사람들의 평판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은요, 지금 사도권이 도전을 받고 여러 가지 모함으로 사도 바울을 음해하려고 시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섬김의 방식을 고수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을 보세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거야 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게 하려 하냐면,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 하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도 막 고린도 교회로부터 물질을 받고 헌금을 막 받아 하면 그 사람이나 나나 바울이랑 이 거짓 사도들이랑 나랑 똑같이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기 위해서 바울이 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해왔던 섬김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서 재정을 마련했고요, 고린도 교회의 사례비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데서 헌금을 받아서 고린도에 주는 이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바울이 이 방식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느냐면, 바울이 이렇게 하면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 즉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의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원해서 성도를 섬기는데, 거짓 일꾼들은요, 비록 바울보다 화려한 말솜씨를 자랑하지만 실상은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와 같은, 이 양의 탈을 쓴 여우와 같은 이런 자들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성도들이 그들의 정체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바울은 스스로 텐트를 만들면서 자신의 사역비를 스스로 마련해서 교회를 돌봤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4절 15절에서 이 거짓 일꾼, 속이는 사도들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바로 이 부분을 읽었던 거예요. 여러분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사단의 일꾼들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야 다른 바른 복음을 믿으려는 사람들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단 사입이 치고 영적 은사나 특별한 계시가 나타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아니요, 영적 은사나 특별한 계시가 자신들에게 주어졌다고 아주 그럴싸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했던 것이 다미선교일 거예요. 뉴스에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그 올라가는 장면을 못 보죠. 순식간에 모르죠. 또 카메라 찍어서 나오시죠.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거기 때문에 휴고가 일어나면은 그는 휴고 될 걸 믿습니다. 옆에는 따님인가요? 예. 몇 살? 7살입니다. 7살. 휴거가 뭔지 알아요? 네. 뭐예요? 예수님 공동체. 이렇게 공중 재림 휴거를 기다렸던 거예요. 10월 28일에. 그래서 휴거가 됐어요? 휴거 안 되고 저 사람 다 사기 맞았어요. 이장님이 혼자 당시에 1992년에 검찰에 드러난 게 당시에 이장님이 혼자 32억을 갖고 튀었어요. 성도들은요, 저기 다 자기 재산,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온다는데 예수님 오면 세상 끝이니까 다 자기 재산 다 바치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지금도 이런 영적 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았고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특별히 알게 하셨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다. 지금도 14만 4천에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전국 각지에 12지파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신천지, 베드로 지파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15절 끝이에요. 이런 사단의 일꾼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15장 끝에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든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확히 알고 정확히 믿든지 아니면 교주가 가르쳐준 그대로 믿든지 그것은 우리 각자의 자유에 속한 영역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오늘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하든지 그 마지막에는 그들의 행위가 진위를 증명할 것이고 그 행위의 진위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속이는 자 사단 마귀를 따라가면 그는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고요. 진리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주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